이 설교도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도전적인 설교입니다. 좀 도전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어떤 도전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도전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과 상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 틀렸다 이런 말씀보다는 오해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이 말씀, 이 대지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했는데 아직 안 됐는데 받은 줄로 믿고 사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면 도 닦는 식으로 그냥 계속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런 기도를 원치 않아요. 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믿음과 결부를 시키세요. 믿음과 연결해서 짝지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당신을 향한 믿음을 보고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빈다고 주님께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부터 우리가 이런 기도,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자주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병행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순간 그 말하는 그 순간에 말랐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 25절과 말씀이 그렇게 다르지 않죠? 조금 다르긴 한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경에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니까 과거고 구하는 것이니까 현재일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니까 받으리라는 미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믿고, 근데요 원어에 보시면 뒤집어져 있어요. 원어에 보시면 믿고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것은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받으리라는 물론 미래형입니다. 근데 믿고 구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믿고 구한다. 이러면 마치 믿은 다음에 계속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가 과거처럼 들리고 구하는 것이니까 현재 계속 구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 보시면 반대라는 거예요. 믿고가 현재고 구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이 시제를 유의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번역을 하면 믿으면서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또는 믿는 중에 구한 것 또는 믿는 중에 구했던 것은 다 받으리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중에 기도로 딱 한 번 구한 것은 다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한 다음에 내가 받았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한 후에는 받은 줄로 믿고 더 이상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계속해서 될 때까지 구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현재형이고 또 이렇게 읽혀지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건 맹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딱 그대로 믿어야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추가로 우리 방금 22절을 읽었잖아요. 우리 21절도 한번 봅시다. 21절 추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죠. 믿음이 있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시제는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딱 들리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 현재형 맞아요. 그 다음에는요.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과거형이에요. 될 것이요, 이거는 미래형이겠죠. 그래서 호크만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21절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는 가정법 현재 시제이며 의심하지 아니하면 가정법 부정 과거 시제의 중간태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결단을 의미하며 의심을 스스로와의 싸움이 과거의 단 한 번의 행동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계속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는 중에 의심은 스스로의 싸움이 과거의 단 한 번이 되어야 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뭘 하는 거죠? 기도는 의심을 멈추는 단 한 번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뭐냐? 믿는 중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고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의심 없는 기도는 단 한 번의 행동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의 행동. 이제는 의심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단 한 번의 행동이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이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은 줄로 믿는다. 이미 받았다고 결단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기도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기도를 나누고 있지만 저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도 던져져라 하는 그 순간에 결단인 거예요. 그게 던져져라 하고 된 줄로 믿는 딱 결단인 거예요. 그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주여 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된 줄로 믿는 거예요. 딱 결단인 거예요. 그게 딱 그게 기도의 결단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단 한 번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받지 못하면 당연히 받지 못하지. 돼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거든요. 된 줄로 믿으라 그러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미래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거나 죄를 짓기 위해 기도하거나 뭐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그런 거 빼고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자고요. 제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뿌리를 내리자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래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믿으면서 또는 믿는 중에 구한 것을 구하는 그 순간에 이미 받았다고 믿어버려라. 받았다고 결단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목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부터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주제에 대한 염려가 오거나 그 주제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면 뭘 기도해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일이 일어났고 주님이 들으셨고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의심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내 기도를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와 찬양을 그냥 올려드리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때 기도했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기도했었지. 내가 이미 기도했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그 증거로 받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 중에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에는 단 한 사람 빼고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았어요. 근데 한 분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가 1시간, 2시간을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1시간 동안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해요. 성령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만 받습니다. 그건 뭔가 내가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내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구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주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걸 믿어야 받거든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1시간이 넘어도 못 믿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래요, 저한테. 성도님, 제가 말씀한 거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거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 나 받기 원하고 방언을 내가 수십 년 동안 못 받았지만 그분은 못 받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당연히 못 받지. 믿음으로 안 구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받는 게 하나님 뜻이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설명해도 안 돼요. 오늘 받는 날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해놨습니다. 기도하면 받는 날입니다. 그게. 근데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이 포기하고 갔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도 방언을 받을 때 그랬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을 받도록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에 도움을 드릴 때도 항상 제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느냐. 약속이라고. 그러면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뭐 쭉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방언을 내려 주실 것을 믿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부터 입을 움직이세요. 이제 입을 움직여서 방언을 아니 뭐 내가 언어를 배웠나? 못하지 당연히. 근데 발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도님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세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게 그 증거로 방언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라고 그래요. 내가 왜 이걸 반복하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 방언은요 가만히 있다고 안 됩니다. 내가 소리를 내고 발성을 해야 주님이 주신 말을 내가 풀어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죠? 이미 받았다고 믿는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절대로 안 주십니다. 그러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언이 임하게 하신 주님을 안 받았어요 아직.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기억나죠? 우리 아내 방언 받을 때 제가 도와줬거든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역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사역해요.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넘치잖아요. 그 찬양이 넘치고 또 넘치잖아요. 저는 방언 받는데 한 40분에서 50분 걸렸거든요. 기도 한 번 하고 40분에서 50분 동안 그것만 했어요. 찬양만 했어요. 감사하다고만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갑자기 혀가 돌아가. 갑자기 혀가 제 눈앞에 혀가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제 혀가 제 눈앞에 막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방언이 막 튀어나와요. 왜 그렇지요? 그게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제 지금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기 전까지 못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기 전까지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원리를, 기도의 원리를 보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왔어요. 방언 아직 안 받았어요. 방언이 아직 안 임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주님의 약속이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어떨 때는 할렐루야를 좀 더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혀가 꼬이다가 그냥 방언이 터져버려요 그냥. 왜 그렇죠? 할렐루야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주님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받은 줄로 믿으면서 그걸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1시간 2시간 찬양해 보셨습니까? 기뻐해 보셨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백 시간을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는. 믿어야 역사하는 겁니다. 믿어야 역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이미 응답됐으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알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아직 안 왔어요. 믿어야 된다는 말은. 아직 안 왔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거기에만 딱 반응하세요. 다른 데 반응 안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단순히 끈질김에 반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끈질김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죠. 끈질기게 찬양해야지, 끈질기게 감사해야지, 끈질기게 믿어야지. 이 의미가 뭐죠, 여러분? 끈질김도 인내도 믿음에 기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이 영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완성시키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하고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